할렐루야.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성령의 아름다운 은혜의 단비가 충만히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사도 바울은 참 부러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 앞부분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참 부러운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절 본받으십시오 말 못합니다. 제 아들에게, 제 딸에게 얘들아 나를 좀 본받아, 그렇게 말하기에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참 부러운 고백인데, 부러우면서도 이게 적절한 고백인가, 그리고 적절한 권면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본받는 건 자발적인 영역입니다. 본받으라고 얘기해서 본받을 수 있는 건가? 누군가에게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가? 본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만나면 이런 분들은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여 큰 착각에 빠져 있는,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아니면 굉장히 무례하여 자기 확신이 지나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겸손한 분이신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셨다는 데에는 저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본받는다, 이 말은 함께 본받는다, 이렇게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순미메테스입니다. 뜻은 본받는 삶의 친구가 되다, 본받는 삶에 참여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명확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함께 같이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시다, 이렇게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내가 앞장설 테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갑시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나처럼 큰 성과를 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라, 이런 뜻도 아닙니다. 성과와 결과는 열매일 뿐, 열매를 목표로 하면 우리는 크게 교만하든지 아니면 크게 좌절하게 됩니다. 바울의 권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목표를 가지고 함께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의 위치는 맨 앞입니다. 바울에게서 기독교 지도자의 중요한 특징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지도자는 명령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본을 보이며 앞에서 앞장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사관학교에는 이런 명령 구호가 없습니다. 전진 앞으로. 이런 명령 구호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명령 구호가 있느냐? 이런 명령 구호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런 명령 구호만이 이스라엘 사관학교에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쟁에 나갈 때 장교가 항상 맨 앞에 섭니다.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1976년 6월 27일 12시 30분경에 이스라엘 로드 공항을 떠난 비행기가 테러범에게 납치됐습니다. 승객은 254명, 그 중에 3분의 1이 유대인들입니다. 테러범들은 비행기를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엔테베 공항에 착륙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테러 진압 전문 부대인 사알렛 마트칼 부대를 엔테베에 긴급히 투입시킵니다. 그때 이 작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다 흑인들로 선발해서 우간다 복장을 입히고 우간다 군인들의 복장을 입힌 채 승객 구출 작전을 펼칩니다. 작전은 성공했고 승객 전원을 구출해냅니다. 딱 한 명이 전사했는데 그 사람이 요나단 네타냐후라고 하는 중령입니다. 이 작전의 총 책임자입니다. 작전을 선두에서 맨 앞에서 지휘하다가 테러범들의 총에 맞고 죽은 것입니다. 이 사람의 동생이 지금 이스라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처럼 기독교 지도자도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내가 앞장설 테니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게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바실 밀러의 책 기도로 매일 기적을 체험한 사람 하이드, 이 책은 존 하이드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귀한 책입니다. 인도의 펀잡 지방에서 사역하셨던 존 하이드 선교사님, 많은 기도의 사람을 길러냈습니다. 기도 훈련을 시킨 것이 아니고 하이드 선교사님이 직접 기도하는 삶을 본으로 보였습니다. 1904년 하이드는 펀잡 기도 연합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 소속한 사람들은 기도에 전념하기로 한 사람들인데 이들을 중심으로 시알코트 부흥회를 열게 됩니다. 부흥회를 앞두고 하이드와 또 이 기도 동역자들은 한 달 동안을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부흥회 기간에도 하이드 선교사님은 거의 먹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설교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일을 더 영광스럽게 여겨서 설교는 다른 선교사님께 맡기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이런 본을 하이드 선교사님이 보였기에 그 주변에 탁월한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영적 지도자입니다. 목사님만 영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제가 영적 지도자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은 분명히 영적 지도자입니다. 속회에서 속장님과 속회 인도자님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은 영적 지도자들이십니다. 무엇보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우리는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 영적 지도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어떤 본을 보여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까? 첫 번째,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목표를 따르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도 달라졌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목표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후에 도대체 어떤 인생의 목표를 두었을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의 인생 목표는 저희가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목표입니다. 그의 목표는 예수님께 온전히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다 이 말은 그 잡혔다 이 말은 헬라 말로 카타람바노입니다. 뜻은 손에 움켜쥐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다음 바울은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갖게 됐습니다. 그 목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혀서 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쓰시기 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요청하시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목표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울지를 목표로 세우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할지를 목표로 세우지 않고 그는 오직 예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 예수님이 쓰시기 쉬운 사람이 되기로 인생의 목표를 삼고 달려갔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신학대학에 철없을 때 우리 신학생들의 목표는 큰 교회 세우는 거, 유명한 부흥사 되는 거,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는 신학대학교 교수님 되는 거, 이런 거였는데 그 모든 건 다 열매입니다. 결과입니다. 그게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큰 교회로 교회를 부흥시켰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한 분 목사님의 능력입니까? 만일 그렇게 믿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분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일 뿐 개인의 능력은 아닙니다.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과 관련되어 예수님이 쓰시기 쉬운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분이 계시고 말씀을 드리기 부담이 좀 덜한 분이 있습니다. 부담이 좀 덜한 분은 믿음이 깊은 분입니다. 어려운 걸 말씀드리고 부탁드려도 그래도 잘 순종하리라 믿는 분에게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시면서 순종하기를 어려워하시는 분에게는 말씀을 드릴 때에도 몇 번씩 수십 번, 수백 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서 겨우 말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쓰시기에 쉬운 사람, 참 멋진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까? 인생의 바른 목표가 있을 때에만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 대학교 신입생이 노를 젓는 배를 처음으로 타게 됐는데 아무리 노를 젓어도 앞으로 안 나갑니다. 그래서 노를 잘 젓는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노를 잘 젓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자 선배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선을 노 젓는 데 두지 말고 가야 할 곳을 정하여 그곳에 시선을 고정하면 노를 고정하고 노를 저으면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예수님께서 쓰시기 쉬운 사람, 예수님이 쓰시기 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기 편한 사람, 예수님이 명령하시기 편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으로는 예수님께 꽉 잡힌 사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인생의 목표도 달라졌습니까? 혹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인생의 목표는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출세는 아닙니까? 거듭났다면 바울처럼 인생의 목표도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쓰시기 쉬운 사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쓰시기 쉬운 사람 되면 예수님이 자주 나를 찾아오실 거고 나를 자주자주 복되게 쓰실 거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도 쉽게 주실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의 목표를 바울처럼 예수님이 쓰시기 쉬운 사람으로 정하여 그 길로 달려가는 본을 보이고 그걸로 여러분의 자녀들도 또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도 아, 저렇게 예수 믿는 거구나. 그렇게 본받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까요? 두 번째, 우리는 바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버릴 줄 아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바울은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흠이 없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또 그는 그 당시에 국제적인 도시였던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유대교 스승이었던 랍비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걸 우리는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랍비 가말리엘의 제자는 1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합니다. 왜냐? 성경을 히브리어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외워야 됩니다. 그냥 줄줄줄 외우는 것도 어려운데 그 스승 앞에서 바짝 긴장한 상태에서 스승이 신명기 6장 8절 그러면 그 절을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승이 묻습니다. 뜻은? 그러면 스승의 마음에 감동을 주도록, 영감을 주도록 뜻을 풀이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선생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좋은 대학교, 최고의 어떤 자격증, 뭘 다 붙여도 여기는 안 됩니다. 랍비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는 건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의 성공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바울에게는 기쁨이었고 자랑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쓰시기 쉬운 사람이 되려고 보니 이 모든 자랑거리들이 다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없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저는 최근에 사경회에서 고린도 후서를 강해한 적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놀라운 사실 하나를 그 고린도 후서를 강해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유창하게 설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지식과 유창함을 다 버리고 설교를 아주 주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담백하게 미사어구와 화려한 수식어와 또 재밌는 예화 빼놓고 그냥 단물 싹 빼고 설교 말씀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 못하는 목사, 설교 지지리도 못하는 선교사,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 정말 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난 그럴 수 있을까? 전 못 그럴 것 같습니다. 바울은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자랑거리들은 다 바울을 교만하게 할 뿐 겸손하게 예수님이 쓰시기 쉬운 사람이 되도록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제게 훌륭한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제 가슴에 항상 있습니다. 이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 되십시오. 훌륭한 목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어려운 여건에서도 교회를 탁월하게 부흥시킨 목사님입니다. 둘째, 쉽게 갈 수 있다는 모든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어려운 길을 믿음으로 걷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조건의 목사님만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둘째 조건의 목사님을 더 훌륭하게 볼지도 모릅니다. 이게 저한테 주신 아름다운 교훈입니다. 훌륭하게 교회를 성장시킨 분만 훌륭한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끝까지 하지 않는 목사도 훌륭한 목사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은 버릴 것을 버릴 줄 알고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압니다.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이재환 선교사님이 쓰신 책 검은색은 아름답다. 이 책에 톰 선교사님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톰 선교사님은 백인이고 딸이 5명입니다. 이재환 선교사님이 이 톰 선교사님의 딸들이 사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딸들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살면서 서부 개척 시대의 소녀들처럼 삽니다. 물 한 양동이로 5명의 딸이 머리를 감습니다. 그리고 그물로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또 빨래와 설거지에 사용된 물로 야채에 물을 줍니다. 이재환 선교사님은 그 전까지 그렇게 사는 백인 여성을 본 적이 없습니다. 톰 선교사님의 가족처럼 이 시대에도 분명히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하여 성공과 편안함과 출세를 포기하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쓰시기 쉬운 사람, 그렇게 인생의 목표를 정했다면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습관이나 태도를 이제는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버려야 합니다. 거룩한 목표는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아무것도 버린 것이 없다면 이 거룩한 목표라는 건 그냥 말로만 하는 목표일 뿐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올림픽에 메달을 하나 따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인고에 또 고통과 여러 힘든 것들을 견뎌내야 합니까? 피겨의 그 아름다운 선율에 그 춤을 추는 스케이트 선수는 3년, 4년, 5년 동안 라면을 끓여 먹지 못합니다. 그 맛있는 라면을 손만 닿으면 있을 그 라면을 몇 년에 걸쳐서 끓여 먹지 못합니다. 최근에 김연아 선수가 인터뷰한 걸 봤는데 요즘 참 행복하답니다. 왜냐? 먹을 거 마음껏 먹어서. 그걸 어렸을 때부터 못 먹고 못 입고, 왜? 목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목표가 있다면 버릴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포기할 걸 포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습관이 있습니까? 또 예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자세나 태도가 있습니까? 주저없이 바울처럼 버리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를 본받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바른 믿음의 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주저없이 예수님이 쓰시기 편안한 사람, 예수님께 만만한 사람으로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까? 우리는 바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랑과 관심의 범위를 넓히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눈여겨보라고 우리 필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보라. 이 말이 헬라어로 스코페오입니다. 뜻은 보다, 관심을 두다,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생각의 범위를 넓히라는 겁니다. 관심의 범위를 넓히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리스도인답게 진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거듭난 자는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거듭난 자는 어떤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의 범위를 넓혀서 내 교회 성도가 아니라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고 무관심하지 말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큰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죠? 나 혼자만 바른 목표로 달려갈 때는 너무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함께 바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 힘이 덜 듭니다. 어려움이 훨씬 덜합니다. 그리고 저항도 훨씬 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두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거룩한 관심의 범위를 내 가정, 내 인생, 우리 교회, 우리 마을 이렇게 제한하지 말고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저는 화요일마다 설교 코칭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장입니다. 그 설교 코칭 모임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 목사님이 계신데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시고 경기연회에서 지난번 감리사님을 하셨습니다. 감리사님을 하시면서 지방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형편을 살피며 조건 없이 사랑하기로, 조건 없이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2년을 섬겼습니다. 그때는 본인의 교회도 아무 어려움이 없이 잘 순탄하게 성장했습니다. 감리사를 잘 마치고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열심히 내 교회만 잘 신경 쓰고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열심히 하는데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고심하다 성령님께 물었더니 성령님이 믿음과 사랑의 크기가 줄어서 그렇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감리사였을 때는, 직책을 맡았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지방에 있는 여러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이제 직책을 내려놓고 났을 때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너 직책 때문에 기도했냐? 너 직책 때문에 도와줬냐? 이 성령님의 책망을 듣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감리사로 내려놓은 지금도 변함없이 지방의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방의 어려운 목사님을 위해서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전 그 고백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에게 큰 은혜가 임합니다. 믿음이 큰 교회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입니까? 어떤 교회가 믿음이 큰 교회입니까? 자기 교회만 생각하지 않고 지역의 어려운 교회를 생각하고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교회, 고민하는 성도가 믿음이 큰 성도, 믿음이 큰 교회입니다.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어떻게 하면 함께 기쁨으로 어려움 없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큰 어려움 없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온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면 어려움 없이 선교를 잘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며 열심히 관심의 범위를 넓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후원하고 그들의 어려움이 생길 때 같이 아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교회, 부르짖는 성도가 큰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의 교회입니다. 내가 거듭났다면, 그리고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그 목표가 왜 꼭 개인의 목표여야 합니까? 개인을 넘어서 여러 다른 교회들도, 감리교회도, 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장로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기타 등등 여러 교회도, 또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도 주님이 쓰시기에 쉬운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까? 모두가 다 주님이 쓰시기에 쉬운 공동체가 되도록 사랑과 관심과 기도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보여야 될 모습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바울처럼 변화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인생 목표는 예수님이 쓰시기 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편한 사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이 일에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앞장서는 사람,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앞장서서 버릴 것을 버리는 사람, 거룩한 목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여러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돕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영적인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는 스승이 없습니다. 참 슬프고도 아픈 현실입니다. 나 혼자만의 변화에 멈추지 말고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라도 내가 부족하지만 스승으로 그렇게 언젠가는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이 길을 걸어가는,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이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복되고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